식구들이 다 뭐 출장을 가고 휴가 가고 쉬고 우리 고집사님만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고민은 이번 주 설교 본문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문도 잘 정해지지 않고 끙끙대다가 주일 아침을 맞이하기도 하고 처음엔 참 고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장부터 그냥 쭉 계속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 나가는데 수요일과 새벽은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강해식으로 하면서 절기가 때가 되면 이제 절기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국각지교에서는 그동안 로마서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설교를 했죠. 한 2년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72주 강의를 했어요.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절기나 이런 때 거기에 맞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권을 택해가지고 쭉 설교를 하면 상당히 필요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를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뭘 할까 그러다가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나왔네. 조금 일찍 왔습니다. 불쌍이는 이거 다룰 줄 모른다. 배우지를 못했어. 주로 이제 겁성이하고 영진이가 다들 못 나와가지고 우리 시온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띄울 수가 없어요.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는 김명현 교수의 강의 진화론의 허구성과 창조론과 진화성 진화론 12분짜리인데 한 5분만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화되었다는 중간대의 화석이 없다는 게 하나도 진화되면 그 중간대의 화석들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설로만 진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조과학회는 그런 데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잘 받아들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첫머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치 옛날 연극을 할 때 진을 꽉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못해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부대 막을 딱 쳐놓고 성탄절에 뒤에 이제 배우들이 세트를 다 해놓고서 앉아있다가 무대를 꽉 하고 치면은 쫙 열리면서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 그런 거 재밌었는데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연극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대학로나 이런 데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때는 그게 참 재밌었어요. 다 돌아왔다가 꽉 하고 치면은 쫙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 첫머리를 딱 피면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머리부터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데 사탄에 의해서 불행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딱 전개를 하고 있죠. 이거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 진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생겼냐?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책이 우연히 어쩌다가 여기 생겼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이처럼 바보 같은 인간 만든 사람이 있고 공장이 있어서 성경책이 나오지 어떻게 이게 그냥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화론이는 뭐냐면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이렇게 종이장들이 모여가지고 인쇄기가 가가지고 그냥 척척척 찍혀가지고 성경이 나왔다. 이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수많은 불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창조론을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는 것은 종교적인 맹신이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해요. 그들은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되는 것만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건 과학으로 증명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에요. 신앙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의 신앙이에요. 과학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서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이 불신자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 나름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고 그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 이렇게 작정하고 아예 불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물질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처음에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세월이 굳히면서 곤충이 되고 나중에 식물도 되고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처음 물건은 어디서 나온 건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된 건데 진화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위한 불신앙일 뿐이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바보들이 되는 거예요. 바보들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저건 가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가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그럼 증명하는 게 뭔데? 과학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한번 증명해봐.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 신학을 막 배울 때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물미듯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에 홍해 사건을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라 갈대바다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수들이 연구를 하면서 홍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암인데 이 암이라는 단어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홍해를 건넌 걸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갈대숲을 지나간 걸 믿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성경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하고 다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학을 그래서 한동안 이제 물론 과정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쉬었지만은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건 도대체 이거 신학교 와가지고 신앙을 다 까먹는구나.
저런 강의 들어가지고 내가 뭐 내 신앙이 유익이 되겠냐. 뭐 갈대숲을 지났다. 성경하고 완전히 딴소리하고 있는 건데 성경을 믿느냐 저 사람 말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신앙에 도움이 안 되겠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건 사실이 아니다. 지어낸 얘기다. 갈대숲을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좀 들었나 봐. 갈대숲에 뭐 양이라는 단어가 갈대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갈대숲을 지난 거 가지고서 그렇게 쓴 거다.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네요. 뭐가 위대한데? 위대하긴 뭐가 위대해?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갈대 숲속에 그 엄청난 애국 군대와 말과 전차들이 모조리 빠드로 빠져가지고 전멸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할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요 성경은 완전히 믿지 못하는 책이 되고 말아요. 기적을 빼고는 성경 안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빼고는 성경 앞껍데기와 뒷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성경은 천벌이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데 기적이 아니고는 성경 앞뚜껑과 뒷뚜껑만 남는 거. 즉 기적을 안 믿는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믿음이 아닌 과학 이성의 눈으로 그걸 증명해 보려는 시도가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두 가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이라는 건데 어느 날 팡! 하고 이제 폭탄이 터지다가 지구력들이 막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동대학교 고인이 되신 김영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먼 훗날 공장에서 일하는 걸 다 로봇들이 하는 세상이 온다.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은 조종만 하고 로봇이 저 현장에 나가 싸우는 날이 올 것이다. 지구에 화학전이 일어나게 될 때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죽고 로봇만 살아남는다. 세월이 흐르고 로봇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몸을 분석해보니까 납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인도 있고 땅을 조사해보니까 땅에도 똑같은 성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그냥 지각 변동을 하면서 그냥 팡 하고 폭발을 하면서 로봇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어리석은 로봇과 같은 주장을 오늘 진화론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김영길 총장은 그 과학자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창조과학회에서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가 우연히 이루어졌던 게 가능한가? 160명의 진화론자들이 시카고 박물관에 모여 연구를 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화성이에요. 화성.
화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보니까 고대 인류의 모습이 바로 유인원이다. 원숭이가 이렇게 변화된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인원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었어요. 초대. 근데 그거를 이제 원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석이 만일 저들이 주장하는 근거라면 중간 단계의 화석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수많은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화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간을 보여주는 화석이 전혀 발견이 되잖아요. 시조세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이 아니고 원래가 새였어요. 새.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5천만 년이 5억 년이 되었다는 바퀴벌레의 화석을 가지고 말하는데 또 5천만 년이 되었다는 박쥐의 화석을 가지고 말하는데 지금 바퀴벌레와 박쥐와 똑같은 화석이에요. 중간이 변화가 없다니까요. 5천만 년, 5억 년 전에 그걸 끌어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원래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였다니까. 박쥐는 원래 박쥐였어. 그게 중간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걸 증명할 화석이 하나도 없어. 유인원 가운데 직립, 보형, 무릎뼈가 발견된 화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릎장애를 앓고 있던 원숭이였어요. 완전히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가정으로 막 만들어낸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는 만일 원숭이가 진화되었다면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아프리카 원숭이가 동물원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었어. 진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으로 됐어. 그래가지고 얘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사람 됐는데 주민등록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맹신이에요. 방송.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을 얘기하는데 과학이 맞지 않다니까. 그래서 160명의 진화론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가짜다 하는 걸 자기들이 증명을 했어요. 터무니없는 진화론이 우리 생각 속에 이 세상 속에 가득히 넘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닭이 먼저였을까요? 계란이 먼저였을까요? 진화론자들은 글쎄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닭이 어떻게 하다가 계란을 낳은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달걀이 없는데 닭은 어디서 나오고 닭이 없는데 달걀은 누가 나오고. 이거는 창조론이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럴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성경의 모든 주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목적 없이 사는 허무주의, 이렇게 진화론을 믿게 되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닭 한 마리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닭 한 마리 잡아먹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벌레가 변해가지고 인간도 되고 동물도 됐는데 닭 한 마리 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을 사정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냥 뭐 이 공산주의 사상은 무서운 겁니다. 진화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게 만드시는데 나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냥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세상에 오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왜 세상에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도 귀하지만 이 사람도 귀하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생김새가 못생겼다는 이런 말 하지 마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몸이 시원찮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분인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살아서 오늘 허무하게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전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